그 마음, 또 그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 그 안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특히 20장 후반부에는 남쪽을 태우는 불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불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모든 것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저 비유로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을 하시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매우 결연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 일을 일으키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오늘 21장에서 칼로 바뀌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아멘. 아직 이스라엘 땅과 성전이 점령당하지 않고 파괴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언의 범위, 이 심판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성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자였고 그들의 핵심이었던 성소와 예루살렘만이 가득했다면 하나님은 성소와 예루살렘만을 거론하셨을 텐데, 오늘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칭하시며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5절에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매우 강력하고 결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실 것인데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칼을 꽂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또 무서운 것은 이 심판이 악인만이 아니라, 그 죄악만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끊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는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대기보다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중동에서 의로운 백성들이야,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어쩌면 정말 교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안일하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이 심판이 물러가기를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과 함께 또 이것들이 지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끝까지 우상과 또 우리를 도와줄 외부의 세력을 기다리고 의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버티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이 바람은 역시나 하나님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아멘. 지금 이 칼은, 하나님의 칼은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과 같은 그렇게 날카롭게 잘 관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휘두르면 모든 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카로운 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번개같이 휘두르겠다. 번개같이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멸망이, 이 심판이 최대한 늦게 오기를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내보려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우상에게 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다른 힘이 센 존재에게 가서 구하기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늦게 오기를, 어떻게 하면 살아날 방도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새도 없이 번개같이 그러한 일들을 이룰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엔 다 같은 나무인데 자신들은 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고 다른 이방 족속들은 그저 나무 막대기라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 우린 다른 나무야. 쟤네들은 그저 쓸모없는 나무 막대기지만 우리는 왕이 들고 있는 왕의 지팡이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언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권리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잘못된 교만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아멘. 지금 에스겔에게 손뼉을 쳐라, 사람에게 손뼉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 손뼉을 치라는 말씀이 어쩌면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손뼉 치는 신호가 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뭔가 회복하려고 했을 그때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왔고 그것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멸하는 그 진노는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회 하나 정도는 남겨놓으시고 그들의 자녀들은 남겨두셔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이 칼이 사용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 진노, 이 심판이 그 이스라엘 땅을 정화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진노는 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나도 내 손뼉을 쳐서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손뼉을 치며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쏟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심판과 이 진노는 어쩌면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심판 진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너희들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그런 심판과 진노로 들립니다.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바벨론 왕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칼, 바벨론 왕에게 갈림길을 주십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암몬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이 갈림길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믿는 우상에게 묻고 또 점을 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27절에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바벨론 왕은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심판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점괘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심판을 한 것,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주어졌던 다른 길, 암몬 족속에게 대해서도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어쩌면 바벨론의 공격이 자신들을 비껴가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보면서 안도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오던 삶을 또 지켜내고 자신들이 따랐던 그 우상을 끝까지 따르려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암몬 족속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바벨론 이 칼끝이 암몬에게 향하게 하시면서 그들 또한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착각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우린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새심교회 성도 여러분, 바벨론 왕이 갈림길에서 우상에게 점을 쳐서 길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 그 바벨론 왕이 그 길을 얻기 위해서 쳤던 그 점괘,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괜찮다라고 하는 헛되고 교만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어떻습니까? 내게는 칼이 오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껏 잘 살았어 라고 하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칼은 그 모든 착각과 헛된 믿음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 내 기대, 내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하루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앞날은 멸망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암몬처럼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살아나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은 어떤 길을 인도하고 계시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나,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나 그것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에 마음을 쓰시고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